할렐루야, 신명기 부흥의 5일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힘을 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1장부터 시작된 모세 설교의 오늘 4장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세 설교가 3번에 거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34장까지가 3편의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장도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사력을 다하는 모세의 그 열정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가능하면 인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써서 식상할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움직입니다. 인생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재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설교나 또 교육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 길 자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의 보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교양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을 바로 차지하는 것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소망을 줍니다. 그 기업,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업이 바로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잠자리에 들면서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리고 영원한 심판주 앞에 서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20세 광야를 시작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삽니다. 오늘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한 번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정보와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올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길을 두 가지를 오늘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원한다고 더하거나 또 내가 원치 않다고 빼거나 또 내가 믿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거나 그렇게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변경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앞으로의 일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선생, 인생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 써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유익합니다.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고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맞추어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부러진 뼈를 다시 붙여주고 뼈를 맞춰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인생에 어그러진 것들을 올바로 보도록 바르게 보도록 기능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무엇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인생의 보물을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인생에 가보지 않은 여정에 꼭 필요한 지도와 또 필요한 장비들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엔 우리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미리 갔던 사람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앞으로 가게 되면 많은 나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냈고 업적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들 앞에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와 또 군인들의 숫자가 우리를 과학의 능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입니다. 남북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미국도 세계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고 하늘나라의 지식을 갖게 하고 또 무엇이 없어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된 것 때문에 또 높아진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길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필경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길인데 그분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만 던져놓고 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일에 사용받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길들이 열려집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모세의 간증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인생을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1, 2분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외쳐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기도하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어떤 군대보다도 무서워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가장들, 세상을 이겨내고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과 귀를 우리를 향하여서 듣고 눈동자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구나 라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있다.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때,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얻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열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야고보서 1장 5절은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지혜가 되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도움을 입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인생의 라이프타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것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힘주어서 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인생의 길을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의 말씀을 주셨고 또 도움을 얻는 지혜와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들을 귀가 있어서 헛된 인생 살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아가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주님 안에서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